요한일서 1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찜찜하기도 하죠.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뉴스의 내용보다는 제목들이 상당히 선정적인 제목들이 있어요. 야, 뭔가 한번 요거 클릭해보고 싶다. 한번 이게 뭔 내용인가 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별로 그렇게 신통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해서 아주 한간에 화제가 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고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쭉 훑어보거나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제목만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가장 자극적인 그 말 한마디만 딱 끄집어서 비난을 하고 욕하기 마련이죠. 요즘은 시대가 그런지 깊이 있게 뭔가를 생각하거나 그런 묵상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기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욕을 하게 되고 뭔가를 이렇게 나도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품어지게 되게 되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나의 친구라든지 또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한테 상당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 말주변이 그렇게 좋질 않아. 근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저는 다 수용하게 되고 때로는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저분은 농담을 저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다 그것이 농담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다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기적과 어떤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이 말씀들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도 우리가 당연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 하나만 붙들고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모실 수 있죠. 왜?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나의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멀리할 수 없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 들은 얘기는 바로 뭐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얻게 됐고 또는 어떤 그런 삶을 얻게 됐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분이 빛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27편에 가보면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3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이 이 어둠이 빛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 기도실에도 이렇게 조명을 켜니까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둠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빛이신 분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바로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서 우리가 바로 그 자체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내가 그러한 어떤 빛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파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죠. 그의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옷자락과 그 화답하고 있는 천군천사를 봤을 때 그 환상 중에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 가보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환상 중에 그 어떤 어렴풋한 모습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룩한 앞에 감히 이젠 자기들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 스스로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죄인이고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어떤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연히 우리의 삶도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주님이 이야기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골로새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죠. 사도 요한이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구구절절하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빨리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감격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된 어떤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빛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달이 반짝거리고 있잖아요. 왜?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 비추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달을 보면서 여전히 빛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빛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처럼 하라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그 자체로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뻔하게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인 우리가 어둠의 일을 도모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나는 그분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들처럼 참으로 그런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또 그런 아버지 축복과 그런 아버지 주여 기적과 환상과 그런 것들에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치중했던 그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젠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새로운 변화와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아버지 주여 위치와 그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여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들이 아버지의 빛으로서 변해지는 귀한 아버지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오니 귀한 장로님의 감사의 고백과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들을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역사가 새해에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